하루 첫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내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생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이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한
구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보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으로 품어주시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땐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왼편에 관해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라고 할 때요. 여기 우리 3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의 임금이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을 자들이에요. 앞으로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라? 상속받으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자가 그 나라를 상속받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약자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죠. 약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구제를 받을 만큼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약자라고 할 때 포괄적 의미가 있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 죄인들, 죄가 그 온몸에 칭칭 감겨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다. 소명과 사명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어둠에 죄에 방황하고 빠져있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구제하기 위해서, 물론 구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는 것도 구제지만 더 큰 의미로 볼 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좀 못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게 무슨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되겠어요. 이 땅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어떤 그냥 밥이나 우리가 구제로 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끼니나 때우게 하는 그런 구제 사업은 주님이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빵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생필품, 빵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죠. 구호품이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하면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구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 그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 중심이 뭐냐? 헌신과 봉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그런 예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제 사업을, 연합 사업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는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연합이 되어져서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구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연합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제사업에 영혼 구령에 나가 또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연합단체 기독교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물론 내게 없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온통 신앙의 이기주의, 이기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왜? 잘못 구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 위한 오늘 하나님의 수단이 오늘 축복이다.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등불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 내가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주여,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고백이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왼편에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이 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왼편에 있지 아니하고 오른편에 있어. 우리가 이제 이 편 저 편, 내 편 남의 편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듣기도 좀 거부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니 어떡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그냥 관망하고 그냥 지나치는 마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무하면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오른편에 속해서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오른편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른편에 속해 있는 것이 능력 아닌가?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오른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오른편에 서서 살 수 있는, 오른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죄인들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그 능력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오른편에서 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렇죠. 큰 수지 맞은 삶이에요. 우리가 볼 때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또 매 맞은 자,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뭐예요? 궁핍을 갖고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구제 사역, 또 영원 구령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른편에서 주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사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